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은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수요 가정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0절과 11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다 소망합니다.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복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일단 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구해야죠.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본 의미대로 해석을 하면 응답을 받으려면 일단 기도로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먼저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응답의 원칙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으로 거룩한 목적을 품고 복을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선한 목적으로 복을 구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복의 응답을 풍성하게 받기 위한 단계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축복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입을 넓게 여는 것, 첫 번째 행동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릇이 작으면요,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많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을 풍성하게 받으려면 먼저 우리 믿음의 크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많이 담을 수 있죠. 이것이 입을 넓게 여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큰 그릇을 우리가 준비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릇의 뚜껑을 열어야 돼요. 뚜껑을 여는 것, 이것이 입을 넓게 여는 두 번째 행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장대 같은 빗줄기가 억수같이 내려도 장독대에 놓여있는 항아리의 뚜껑이 덮여 있으면 비 한 방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항아리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뚜껑이 덮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를 기도로 표현하면 뚜껑을 연다는 게 어떤 뜻이냐? 복이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의 경우 갈멜산 정상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7번 정말 간절한 기도를 비가 내릴 때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릇이 크고 아무리 입을 넓게 열어도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서에 기록된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입을 넓게 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세운 선지자 학교에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학생 중에 하나가 빚만 잔뜩 남겨놓은 채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든요. 아마도 사망한 이 학생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둔 가장이었던 것 같은데 공부하느라 그랬는지 제대로 집안을 돌보지 못했고 적지 않은 빚을 남겨놓은 채 그만 죽고 만 겁니다. 지금 같으면요, 부모가 갑자기 그렇게 사망을 하면서 부채를 남겨놓았을 때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장이 많은 빚을 남겨놓고 죽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그렇게 가족의 몫이 되었죠. 자, 그렇게 보면 살림살이도 거의 없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재정적인 능력도 없고 자기 소유도 없는 이 가난한 집에서 가장이 남겨놓은 이 엄청난 금액의 부채를 갚을 능력은 이 집에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그 채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망한 그 학생의 이제 아내가 되는, 그러니까 두 아들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만약에 빚을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당신의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협박을 한 거죠. 절박한 상황에 몰린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겁니다. 여인으로부터 이 가정의 상황을 다 듣고 난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집에 뭐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선지자님, 저희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지시하죠. 좋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 반드시 행하십시오. 아들들과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십시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리십시오. 그리고 그릇을 다 빌리고 나면 당신의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빌린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십시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그 기름 한 병, 그것을 활용하여 이 여인이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우시려는 계획입니다.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라. 이 말이 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여인이 그릇을 얼마나 준비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조금 준비하면 조금 채우실 것이고 많이 준비하면 많이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이 여인에게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온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남아있는 빈 그릇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집에 온갖 종류의 그릇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그렇게 그릇을 여유 있게 두고 있는 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집집마다 빈 그릇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한두 개 정도일 겁니다. 결국 온 동네 모든 집의 문을 다 두드렸다는 얘기죠. 어쨌든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최대한 그릇을 빌린 만큼 빌려서 이제 방문을 닫았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 조그만 기름병에서는 기름이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흘러나왔고 그날 준비한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한동안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미천까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연다는 것, 그것은 믿음의 순종과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릇을 많이 빌리는 건 여인의 몫이고 그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그릇을 많이 빌리는 순종을 했고 하나님은 준비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 결국 축복의 크기는 내 믿음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열수록 그 연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갈렙은 입을 넓게 열어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고요. 결국 그의 믿음과 소망대로 그가 원하던 헤브론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가 입을 넓게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 거죠. 자, 이것을 신앙적인 면에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신앙인이라면 영적인 면에서도 욕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좀 더 많이 은혜 받고 싶은 욕심, 좀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욕심,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까지 우리가 품는 이 거룩한 욕심 역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신앙적인 축복도 주시거든요. 보세요.
솔직히 영적인 축복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축복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많이 받을수록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주신 축복을 선하게 사용하고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정말 이렇게 영육이 풍성한 축복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건 우리가 반드시 소망하고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의 선한 간구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고 구함으로써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된 응답을 모두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소망과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께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영육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여는 우리 보은중학교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